반갑습니다. 예, 권지성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여호수아 역사가의 관점에서 본 정복 이야기라는 그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저는 이제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에서 왔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사람 죽이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서 어떤 교단에서 공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들으실 때 좀 약간 좀 이렇게 보수적인 분들은 좀 이렇게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있는 느헤미야에서는 복음주의권에 계신 분이 오시기 때문에 또 더 많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봤거나, 목사님한테만 뭔가 듣다가 제가 이야기했을 때, 저 인간이 더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자유주의 신학자다. 자유주의 신학자라는 말 안 씁니다. 유럽이나 그 서구권에는 안 쓰는 말, 우리나라에서만 주로 쓰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명기 역사서라는 거를 제가 좀 약간 좀 쉽게 설명을 드릴 텐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쉽게 또 제목을 제가 보니까 재미있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니까 좀 많이 아시는 분 너무 단순화시켜서 설명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만은 조금 좀 평균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열왕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가는 역사서 17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역사서 17권이 각각의 책도 다르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상당히 일정하고 공통성을 가지지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오경, 모세 오경 혹은 토라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빼고 사무엘서, 열왕기서까지는 타나크라고 하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전기 예언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빼고요. 오경 빼고. 근데 일단 신명기부터 열왕기서까지는 많은 학자들이 신명기 역사서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역사서란 말을 만들어내는 아저씨가 이분인데 독일 사람들은 옛날부터 꼴초들이 많습니다. 손에 이제 담배꽁초 물고 있죠? 그래서 마틴 노트라는 사람인데 구약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되게 익숙한 이름이죠. 그럼 이 사람이 뭐를 말하는 거냐? 신명기부터 열왕기서까지 한 명의 역사가가 썼다. 그 역사가는 자기의 사관을 가지고 썼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조금씩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신명기 역사서로 들어갈 텐데 제가 좀 주변적인 걸 설명을 드리면 우선 구약 역사서가 17권이 있는데 각각이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막 와가지고서는 개혁을 한다고 하고 막 난리를 막 하잖아요.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사실은 개혁을 제대로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성과 결혼한 여성을 그리고 자식들을 다 쫓아보내라고 말합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쫓아보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에스라는 토라에 입각한 개혁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모세를 보면은 부인은 이방 여성이에요. 요셉 이집트 여성이에요, 부인이.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곧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민족들과는 결혼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와는 다른 역사적인 의식,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그게 불규칙적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사경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는 특히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의 땅까지 가는 그 직전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테트라츠크라고 하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사적인 의식은 제사장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명기부터 열왕기서까지는 제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는 않지만 제사 의식에 대하여서는 큰 관심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건 아니겠지만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세 번째, 창세기 12장에서 민수기까지 서사인데 여기서 보면 고대 이스라엘의 시조들, 족장님들이 막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가정이고 그리고 중대한 약속을 줬고 그래서 그 중대한 약속의 자식, 땅, 하나님의 주권, 그 세 가지 국가를 이루는 요소잖아요. 그 국가를 이루는 요소를 갖추기 위한 여정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그래서 거기서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시작해서 광야를 40년 동안 유목 생활을 막 하다가 율법을 받죠. 율법을 받고 바데스 바냐에서 못 가겠다고 버팅기다가 한 대 맞고 이제 떠돌이 생활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 게 신명기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여호수아의 배경이 됩니다. 근데 사경의 핵심 신학을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는데 제사장 신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제사장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사경이라고 합니다. 이 사경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제사의식, 예배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기저를 이루고 있어요. 여기에 반해서 신명기 역사서는 제사가 중요한 주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신명기 역사서는 독특한 관점인데 신명기 역사서는 제가 조금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겁니다. 신명기 역사서는 한 가지의 질문에 대답하고자 해요. 우리가 그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여러분 그 나이 드신 분들은 MBC에서 하는 예전에 봤죠. 그러면 아니면 역사에 대한 것 많은 드라마나 영화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드라마나 소설이나 역사가의 사가는 글을 쓰는 사람의 관점이 반영된 거죠. 조선일보 주필은 조선일보의 그 친일적인 관점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를 좋아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겨레 신문의 그 사설을 쓰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아젠다가 있죠. 뭐 광고를 주는 현대자동차의 뭐 그런 이익이라든지 그 어떤 관점이 투영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오마이뉴스는 오마이뉴스의 관점이 투영되어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는 뉴스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내는 뉴스는 다르죠. 병원이 폭발했는데 이게 미사일이 제 거다 우리 거다 하는 그런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역사서는 한 가지 질문에 답하려고 해요. 왜? 남유대가 왜 예루살렘이 쫄딱 망했느냐? 왜 망했느냐? 그 질문에 사람들은 고민할 거 아닙니까?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가 사실은 최근에 많은 학자들은 6세기와 5세기,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작성된 것이 구약 성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신명기 역사가는 다른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완전히 망했냐? 그 하나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역사를 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8번째, 모세. 그 모세가 등장하죠.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영웅이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신명기 역사서는 모세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또 신명기 역사서의 시작이죠. 뭡니까? 율법에 순종하면은 복을 주고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 가서 약속의 땅 가서 망하겠다는 거잖아요. 여호수아서는 그래서 이제 칼로서 정복하는 전쟁의 과정을 서술하고 있어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땅을 차지했다. 그래서 땅 차지했습니다. 라는 게 여호수아서입니다. 근데 사사기는 뭐냐? 땅을 다 차지했는데 어라? 차지 안 했네? 아직도 우리가 있는 곳에 이방인들이 같이 많이 살고 있네? 그리고 왜 많이 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아까 사사기도 신명기 역사서 일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럼 신명기 역사서의 역사가는 왜 사사기를 썼을까요? 사사기를 쓴 이유는 패턴을 따라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망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명기 역사서의 역사가가 바라보는 관점. 우리가 왜 망했냐? 답은 간단합니다. 신명기에 다 나와요. 너희 앞에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주고 앉으나 서나 나가나 계속해서 복을 받는데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 배교와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저주하실 것이고 망가뜨릴 것이고 너희들은 그냥 흩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뭡니까? 그 모세율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사무엘서는 뭐냐? 조금 다른 느낌이기는 하지만 사무엘서도 마틴 루터가 볼 때는
결국에는 뭐냐? 사울 왕 같은 경우에는 모세의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았는데 다윗은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잘 됐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열왕기서는 뭐냐? 좋은 임금과 나쁜 임금과 위대한 임금이 있는데 그럼 이걸 가르는 기준이 뭐냐? 경제적인 거나 정치적인 것이 아니고 모세의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잘 따르는 요시야와 같은 왕, 히스기야 같은 왕은 좋은 왕이고, 예. 그렇지 않은 왕은 다 쓰레기들이고, 예. 그런 거죠. 그런 기준으로 왕들을 나눕니다. 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14번에 신명기사서가 다루는 신학적인 질문은 뭐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결국에는 587, 586년에 완전한 성전의 멸망은 왜 일어났고 그 원인은 뭐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 역사서를 막 읽을 때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성전이 망해가지고 이집트와 바벨론에 끌려가서 다 죽게 생겼는데 다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라는 것을 그들이 그 시대에 6세기와 5세기와 4세기와 3세기와 2세기와 1세기와 기원 후 21세기 이스라엘 애들이 그걸 막 읽고 나서 학살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웃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건 잘못된 적용이지만 여호수아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다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가 했던 전략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15번 그 대답이죠. 그 여호수아라는 책은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타나크, 이스라엘인들이 쓰는 타나크라는 히브리 선서가 있는데 여기에서 역사서로 개신교 성경에는 분류가 되어 있지만 전기 예언서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형성 과정은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근데 간단하게 핵심만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21세기를 살아가잖아. 여러분들이 전 출판사에서 13개월 일해봐서 압니다. 아는데 이제 책을 한 권 만들려면 되게 복잡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 뒤에 보면 책이 매월 며칠에 만들었다고 나오는데 사실은 그게 매월 며칠에 만든 게 아니고 그 책이 그때까지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이 있죠. 책이라고 하는 개념은 헬라 시대 때 생긴 개념이에요. 그래서 고대 사회, 이스라엘 사회, 고대 사회에서는 책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두루마리가 있죠. 소수의 사람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리고 극소수의 엘리트만이 텍스트를 다루고 그들은 성서의 텍스트를 외웠습니다. 오럴 텍스트죠. 리턴 텍스트는 되게 흔하지 않았어요. 아주 고위 관료들만 다룰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여호수아서는 200년, 300년, 400년 아주 오랜 시간에 형성되는데 대체적으로 7세기 후반,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타이밍에 형성되기 시작해서 포로기가 끝난 이후, 그러니까 5세기 초반, 그들이 끌려갔던 사람들이 귀환한 이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호수아라는 책은 뭐냐?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육경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럼 육경이 뭐냐? 육경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문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국가의 개념이 이제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죠. 약속을 맺었죠. 그들의 하나님이 됐지 않습니까? 그 주권의 개념이 만들어진 거고 출애굽이 딱 시작할 때 어마어마한 자손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자손의 문제, 백성의 문제가 해결됐고 여호수아는 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경의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결론으로서 여호수아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최종적인 육경의 결론인데 그래서 24장 25절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다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율법 체계 이 모든 것들을 기록했다고 말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족장 시대부터 시작된 거대한 역사가 한 단락 지어지는 공간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다음 영토 확보에 문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구속사라 창세기부터 말라기 또 요한계시록까지 거대한 구속사의 진전을 보여주는 책이 여호수아서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에서 열왕기서로 나아가는 신명기 역사서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신명기 역사서의 이데올로기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는데 10계명에 1계명과 2계명이 있잖아요. 일단 2계명을 설명드리면 여호와와 유사한 이미지를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런 거죠.
종교는 기독교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숭배한다면 이거는 교회는 가요. 교회는 가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라 돈을 숭배한다고, 돈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숭배하면 이거는 우상 숭배예요. 근데 1계명은 뭐냐면은 완전히 종교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배교와 우상 숭배를 말하는 1계명과 2계명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 신명기의 핵심적인 율법인 데칼로그 10계명 중에서도 1계명과 2계명의 그 신적인 명령을 어겼고 그것은 생존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고통이 오고 나에게 고통이 오고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나에게 고통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11조를 잘 안 한다거나 새벽 기도를 잘 안 한다고 안 오면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어떻게 보면 신명기 역사서적인 분석인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서에는 신명기에서 나오는 표현들이 아주 많이 자주 나와요. 모세율법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모세의 율법책, 하나님의 율법책이라는 말로 계속해서 나오는데 여호수아서는요,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결론부터 말하면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기 위해서는 모세에게 명령했던 율법을 정확하게 지켜야만이 그 땅을 뭐 무기를 개발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6세기와 5세기에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 율법을 지켜야만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개념이 있겠죠. 여담입니다만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신명기 역사서의 이데올로기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에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사야나 욥기나 다른 많은 책들은 신명기 역사서의 그런 이데올로기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여호수아는 제2의 모세와 같이 묘사가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중보자로서 제단을 쌓고 율법책을 낭독하고 마지막에 유언을 하고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신적인 천사 군대장관을 만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제2의 모세. 그리고 이거는 조금 이따가 또 설명하겠지만 아주 이상한 건데 여러분이 여호수아서는 한 번만이라도 읽어봤거나 큐티를 해봤다면 아시게 될 텐데 어떤 내용이냐 이런 겁니다. 분명히 11장과 12장에 확실하게 명확하게 뭐라고 말하면 모든 모세에게 줬던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남김없이 다 지켰고 땅을 완벽한 수준에서 다 정복했다라고 돼 있어요. 다시 한국말만 알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는 100% 말씀을 지켰고 땅을 완벽하게 정복했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챕터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 정복한 땅이 아직도 많이 있네?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순된 거예요. 근데 무슨 뭐 구석서나 옛날 주석서나 보면은 이거는 사실은 뭐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서 아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돼요? 나만 말이 안 되나? 그래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사기를 넘어가게 되면 사사기 1장, 2장, 3장, 4장 계속해서 그 패턴은 뭐예요? 걔네들은 다 같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신명기에서는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죽이고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을 다 죽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숨이 붙어있는 동물까지 다 죽이라고 말하는데 같이 살고 있어요. 6세기, 5세기, 4세기, 3세기, 2세기 계속해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에요. 끝난 것은 아닌데 여호수아는 모순된 상황을 이야기해줘요.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사실은. 원주민이 거기 살고 있습니다. 긴장감 속에 있어요. 분명히 제 말이 거짓말인 것 같은데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할 텐데 신명기 20장에 그런데 여러분이 주석서나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또 다른 이야기 할 텐데 저를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0장 16절, 17절, 1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라. 헤렘이라고 하는 거죠. 다 학살하는 거예요.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거 안 해가지고 사울이 버림받았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여러분이 가만히 읽어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서 11장 22절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런데 뒤에 가면 아낙 사람들 그대로 다 살아있거든요. 그 다음에 11장 15절에서도 그대로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와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 싸그리 다 했다라고 말하고 여호수아 마지막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한다면은 긴장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배교의 가능성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라는 추석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굉장히 이제 합리화시키는데 성서는 굉장히 합리화시키기 힘들어요. 성서는 1 더하기 1은 2라고 말하기 힘든데 여호수아보다 모순된 내용이 많죠. 많은데 배교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학적인 신학적인 관점에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제가 간단하게 쭉 가면서 한번 훑어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이 교회에서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예요. 그럼 1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 이제 도입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간단하게만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본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주인공은 모세였죠. 하나님을 대언했고 율법의 타블릿을 받았고 그리고 엄청난 우상숭배 현장에서 중보기도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이 죽는 걸 막았고 그리고 거쳐 돌아가지고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모세는 가지 못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깃발을 받아가지고 와요. 그러면 이제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땅을 차지하게 하라. 핵심은 뭐냐? 7절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묵상해라.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신명기 역사서는 이데올로기가 있다고 했죠. 땅을 어떻게 하면 다시 찾을 것인가? 땅을 다시 찾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 6세기, 5세기 때 바로 여호수아가 했던 방식이죠. 철저하게 그 율법에 나와 있는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유월절과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뒤에 가면.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땅을 팔았던 사람들이 있었어. 족속들이. 걔네들을 설득하는 작업에 설득이 잘 됩니다. 그리고 1장이 끝나요. 그 다음에 이 땅 들어가는 준비를 하는데 준비는 크게 보면 4가지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멍청이 같은 애들이 정탐을 가요. 옛날에는 실패했는데 이제 갔는데 얘네들이 겁이 나가지고 기생 라합의 집에 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상한 애들이 들어온 걸 뭐 서울 같은 곳이 아니죠. 지금 여리고는 아주 좁은 도예요. 아주 좁은 곳인데 라합이라고 하는 여성은 그 사회에서 매우 소외된 어떤 계층 소셜 클래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집으로 도망가는데 숨어 있어. 숨었는데 기생 라합이 거짓말을 통해서 이들을 살려줘요. 그래서 그 딜을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이 내가 이런 소문을 여호와가 함께하고 이스라엘인데 너희들이 이 성을 정복할 것 같은데 그때 나와 우리 가족들을 살려달라 해서 오케이 딜 콜해서 이제 돌아간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아까 신명기 읽었죠? 여호수아서에서는 모든 걸 다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근데 신명기에서는 그 땅에 있는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곧 여리고로 갈 텐데 라합을 살려준다고 하면 예외 없이 하나님은 진멸, 헤렘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라합을 살려주네? 그러면 헤렘한 건 아니잖아요. 명령을 어긴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걸 설명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히브리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다면 단 한 번도 진멸, 헤렘이 일어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할 때 신명기 하나님이 사람을 다 죽이라고 했구나. 그래 다 죽였구나 했는데 사실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안 일어나요. 거짓말인 것 같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죽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어쨌든 그런데 아까 신명기 역사서는 어떤 책이라고 그랬습니까? 매우 왜 멸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솔로몬은 원흉이에요. 왜냐면은 많은 이방 여성과 결혼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신을 갖고 해서 멸망했기 때문에 신명기 역사서의 역사가는 솔로몬을 간접적으로 정죄합니다. 그래서 이방 여성과 결혼하는 것이 굉장히 터부시해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겁니다. 라합과 같은 소외받은 이방 여인에 대한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신명기 역사서 같지 않은 내용인 거죠.
사실은 신명기 역사적으로 같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마틴 루터의 이론에 굉장히 금이 가는 내용인 거죠. 이 라합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길갈로 가는데 요단강 도하와 12개 돌인데 홍해를 가는 것과 같은 그런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물이 갈라지고 그곳을 지나는데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예식을 하면서 유월절에 대해서 할례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거 두 번째와 세 번째 사건은 뭐냐? 성결이에요. 성결.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성결이라는 게 아닙니다. 전쟁 그 자체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거예요. 성스러운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극단주의자들이 사람들 지중해 다 밀어서 죽일 기세잖아요. 이집트 다 몰아내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막 가재 살면서 걔네들만 보호 안 해주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물 끊고 막 하잖아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예, 조금 이따가도 이런 내용을 하겠지만 이번 3번에 이걸 잘 읽어보시면 다른 곳에 나와 있는 전쟁의 개념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냐? 하나의 거룩한 예식으로서 예배의 의식과도 같이 드리워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또 네 번째 걸 보시면 쫄라쫄라 가다가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그래서 또 우리 편이나 저거 편이 하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왔다고 하니까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면서 신을 벗으라고 말하잖아요. 이것도 예식이죠. 거룩한 예식으로서 준비의 기간을 거치고 그 다음에 정복에 관한 에피소드는 어떤 게 있냐면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3개밖에 없어요. 3개. 달랑 3개. 전쟁신 이야기는 여호수아에서 여러분 저호수아를 안 읽어보시면 모르겠지만 전쟁하는 이야기는 제대로 나온 이야기는 3개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마지막에는 전쟁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또 이상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을 읽어보면 여러분 무슨 내용을 알고 있냐면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상하냐면 5장 6장 2절, 3절, 4절은 이제 그 내용을 시작하는데 7이라는 숫자가 강조되어 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연합계 앞에서 나갈 거 7째 날에 그 상을 7분 돌며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제사장들이 양각 이걸 오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사실은 희년 선포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희년 선포. 희년을 선포하는 그 용어와 관련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리고성의 정복 사건에 그냥 뭐 말 안 하고 이거 뭐 마지막 날에 나팔 불고 이렇게 했다 이게 아니고 이것은 어떤 거대한 예배 의식과 같이 정복이 치러져요. 물론 사람들을 죽이죠. 그런데 이 여리고의 에피소드는 매우 희년스러운 내용과 관련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신 분은 기동연구원 느헤미야 유튜브에 가시면 제가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10분 동안 설명하고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했는데 헤렘 진멸을 했느냐? 안 했죠. 못했죠. 누구 때문에? 아간 때문에 못합니다. 아간 때문에 하지 못했죠. 이미 라합은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헤렘은 일어나지 않았죠. 아이성을 침략하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왜? 헤렘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간과 아간의 소유물들, 그들의 가족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그럼 아이성을 정복해서 하나님이 아무 문제 없다고 입 닫고 넘어갔는데 그럼 헤렘을 신명기 때 명령한 헤렘을 진멸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면 헤렘을 안 했어요. 뭐라고 되냐면 8장 27절에 오직 그 성읍에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에 탈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렘에 대한 신명기의 기사가 성취되지 않은 거죠. 다른 형식의 헤렘의 전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학살에 대한 것이 완벽한 학살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산에서 율법 의식을 하고 율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기브온이 나오는데 그럼 기브온 얘네들도 가나안 땅에 사는 애들이니까 학살을 했는데 학살이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냐고요? 얘들이 거짓말했거든요. 예, 우리는 먼 데 있으니까 우리는 너네들이 차지할 땅이 없는 사람이 우리는 잘 지내자 했는데 알고 보니까 속았네. 그래가지고 아모리 족속들과의 전쟁을 치러주면서 기브온 사람을 살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복 전쟁은 신명기에서 말하는 정복 전쟁은 헤렘 학살의 전쟁인데 벌써 보세요. 라합 살려줬죠. 아이성에서 탈취물 살렸죠. 그 다음에 기브온 사람 살려줬죠. 이 3가지 케이스 중에 어떤 하나도 신명기에서 말하는 헤렘을 실행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복전쟁 하는데 졸리는 내용이죠.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21세기 2023년에 이스라엘 정부가
지도 그려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여러분도 그 보면 나오잖아. 이스라엘 땅 하면은 맨날 그 지도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 하면 맨날 그 족장 그 부족 나와. 12부족. 유대 여기는 므낫세 땅 하는데 예.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은 400년밖에 그 땅에 산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바레. 예, 바레가 우리 땅이었는데 그러면 중국한테 전쟁 선포하고 가서 폭탄 투하하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근데 어쨌든 간에 땅을 정복하는 예언이 나오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11장 15절에 모세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다 끝냈다. 다 마무리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장까지 가고 13장부터는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13장 1절에 땅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하면서 10장부터 쭉 진행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계속해서 좀 지루한 부분인데 핵심 포인트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땅의 경계, 땅을 정확하게 분배를 합니다. 분배를. 땅 분배가 끝나요. 그런데 회막을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배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정복한 목적 중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죠. 예배받기 위한 거. 회막 건축된 내용이 18장 1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도피성을 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레위인에 대한 되게 나오고 21장 43절 45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 거주했고 맞선 자가 없었고 원수를 넘겨줬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 말씀이 응했다. 끝났다. 분배 이후에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데 재단 논쟁, 자기 땅으로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팔았던 사람들은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23장부터 24장까지는 마지막 최후의 설교예요. 모세가 했던 것처럼. 그런데 무슨 말 하겠습니까? 뭔 말 할까요?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는 대부분 수정하기는 쉬워요. 예. 뭔 말 하냐면 야, 너네들이 이 땅에서 오래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야, 너네들이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살려면은 모세율법 잘 지키고, 예, 시키는 대로 하고, 그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 그대로 나와요. 예, 모세율법책 잘 읽어라. 이민족들 경고해요. 왜 이민족들 경고하겠습니까? 10계명, 1계명, 2계명 어길까봐. 그 다음에 14절, 16절에 모든 사람 말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너에게 응하고, 말씀 통치, 결국에는 10계명과 모세의 언약을 말하는 거는, 그리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럼 신학적인 함의가 뭐냐? 첫 번째, 이것들은 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 여호수아서는 최종적인 정복과 동시에 미완성된 과업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가장 쓰잘데기 없는 논쟁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있느냐, 아직 오지 않았느냐. 쓰잘데기 없는 논쟁이죠. 왜냐하면 두 가지 언어가 다 있습니다. 이미 왔고 오지 않았죠. 여호수아는 그 경계선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땅은 최종적으로 정복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다 끝났다고.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여러분 광해라는 영화를 여러분이 읽을 때 광해군을 보면서 이병헌이 연기했죠. 제가 좋아하는 영화인데 노무현을 읽을 수 있죠. 왜냐하면 감독은 어떤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광해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 어떤 사람도 이것이 완벽한 역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21세기에 광해군의 이야기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한 거 아닙니까? 감독이. 맞죠? 그러면 여호수아서를 6세기 때, 5세기 때 저작했다면 그들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땅은 우리 땅이 아니야. 빼앗긴 땅이야. 제국의 땅이야.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때 그리고 그 6세기, 5세기 때 그 땅 자기 땅 아니었어요. 예, 식민지였어요. 콜로나이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는 총독입니다. 총독. 페르시아가 보낸 총독이라고요. 성전을 통해서 세금을 떼갔습니다. 예,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전쟁을 치르기 위한 어떤 방어막이었어요. 아테네, 그리스와 이집트에. 그러니까 상실된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읽을 때 사람들은 어떤 소망을 갖고 있겠습니까? 우리 땅 타자야지. 그러한 동기부여를 했겠죠. 세 번째, 여호수아서는 신명기 역사서에서는 언약궤가 거의 중요하지 않고 예배라든지 컬트라든지 레위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그런데 일부분에서 언약궤를 중요하게 강조해요. 아까 언약궤 예배 의식, 거룩함, 성결이 강조되어 있다고 그랬죠. 요단강 건널 때 언약궤가 먼저 들어갑니다. 언약궤. 그렇죠.
언약궤가 먼저 들어가고 그 언약궤가 있을 회막에 대한 이야기도 하죠. 그 다음 헤렘의 명령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제가 조금 있다가도 얘기할 건데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호수아서 한 번만 읽어봐도 헤렘은 모든 것을 철두철미하게 숨이 있는 것까지 다 끊어서 없애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동물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다양한 사람이 다양하게 이해하고 지금 제가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어요. 고대 근동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것은 매우 과장된 설명으로서 어떤 하나의 부족을 정복할 때 상당히 많은 그 땅에 있는 것들을 학살하고 죽이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관행에 대한 이야기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가장 보수적인 기독교의 설명하는 방식은 거기 있는 사람들 유아를 살해했고 예?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결의식처럼 다 죽여야 됐기 때문에 학살했다라고 또 말하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정복전쟁에서 이렇게 칼로서 무자비하게 학살을 하라고 말하느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서 이해하세요. 알아서 이해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역사성을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 역사적인 사실이냐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냐 과장법이냐 고대 근동학적인 관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냐 신학적인 방식으로만 이해해야 되냐 이건 상징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돼.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것을 그대로 21세기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문제인 거죠. 네 번째는 뭐냐면 기생 라합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그렇죠? 이방 땅에서도 이방인이면서도 그 땅에서도 버림받은 라합이 메시아의 가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있는데 역사의 이야기예요. 지금까지는 신학 이야기, 정경에 대한 이야기, 또 보편적인 이야기를 해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간단하게. 그럼 무슨 이야기냐? 여호수아서의 사건들은 역사적인 사실인가? 그렇다면 왜 아니라고 했는데 여러분 중에서 받아들이실 수 있는 분도 있고 받아들이시지 않으실 수 있는 분도 계실 텐데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예, 자유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역사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정복 기사들의 역사성에 대해서 사실은 20세기와 지금까지도 고고학 땅을 파가지고 막 탄소 연대 축적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대표적으로 올브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브라이트. 제가 뒷부분에 썼는데 올브라이트라는 사람은 이 여호수아에 있는 것이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고고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브라이트 학파가 지금도 있습니다. 캐니언이라는 사람은 여리고 발굴 작업을 합니다. 1950년대. 그리고 여호수아 6장 이 여리고 사건이죠. 역사적 기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요. 후기 청동기 말기는 언제냐면 12세기, 13세기, 11세기 요때쯤을 말합니다. 11세기, 12세기, 13세기 요때쯤에 철기 1초, 철기 책마다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통 사울과 다윗 왕 시대를 초기 철기 시대라고 해요. 대충. 그러니까 퉁쳐서 13세기, 12세기, 11세기 요때 여호수아 사건이 일어난 배경이 되는 시대입니다. 기원전이죠, 당연히. 그런데 캐년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 당시에 후기 청동기 시대에는 이렇게 이 가나안 땅에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이죠. 여리고와 같은 곳. 그리고 여리고는 요새화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여호수아 6장에는 성벽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성벽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성벽이 없었다는 거예요. 고고학적으로. 그 다음 핀켈슈타인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 이야기를 계속 할 겁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면 13세기, 12세기에 팔레스타인의 외부 민족의 침입이 있었다는 고고학적인 표지는 없다. 근데 이건 또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말하고
이 사람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뭐냐면 여기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이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핑케슈타인은 출애굽 사건을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 고고학적인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핑케슈타인은 그냥 이런 사람이 아니고 매우 유명한 고고학자예요. 그 이스라엘 매우 유명한 이스라엘인입니다. 팔레스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여담입니다만은 이스라엘 정부는 20세기와 21세기에 중동 정쟁을 제가 또 이야기하겠지만 중동 정쟁을 치르면서 고고학에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요.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학자의 땅을 팠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의 정치학이라고 키스 휘틀럼이라는 학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럴까요? 이런 거죠.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 일본인이라고 말하는데 대한민국의 고고학자들이 한국과 일본의 땅을 파봤더니 우리나라에 있는 가야 사람과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가야 사람이 건너가서 만든 게 일본의 나라고 신라 사람도 많이 건너가서 일본의 원래 조상은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다. 그런 고고학적인 증거를 막 만들어 낼 수 있잖아요. 혹은 일본 사람들 중에 고고학자가 이런 거예요. 독도의 땅을 팠더니 일본 사람으로 추정되는 뼈가 나왔네? 야, 그래서 독도 우리 땅이니까 내놔. 야, 씨, 이거 다 우리 땅이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고고학적인 자료가 정치적인 분쟁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민족적인 결속을 가지고 오는 도구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고학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붙이면 눈이고 코에 붙이면 코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주에서 땅을 팠는데 우물물이 나왔어. 근데 여기에서 박이라는 단어가 그 우물 옆에 적혀 있는 거예요. 우물 벽돌에. 그래서 이거 박혁거새가 먹던 우물물이다. 이러면서 여기에 박혁거새 본가가 여기 있었다고 주장을 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주장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고고학적인 자료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아닌 것 같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중국과 일본과 한국에서도 그런 고고학적인 것을 자기 역사를 주장함으로써 영토 분쟁이 있잖아요. 그럼 팔레스타인은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영국이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뒷공무니로 이스라엘이랑 짬짬이 해가지고 땅의 주도권이 완전히 이상해가지고 지금 전부 이스라엘이 땅이 거의 다 먹기 직전이잖아요. 지금 거의. 그래서 지금도 그런 전쟁이잖아요. 70년 동안 그 사람들을 학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렇게 많이 죽인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번 때렸다고 막 테러리스트니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죠. 참고로 말하자면 제가 SBL이라는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성서학자들이 있는 그 학회에 참여 중에 있는데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과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이스라엘 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친구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팔레스타인 친구는 별로 없죠. 그러니까 친구랑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는 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핑케슈타인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정직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 사람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민족과 다른 민족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원래 그 가나안 민족에게서 나왔다라고 말해요. 예. 그 다음 지금 여호수아서를 하고 있죠. 거룩한 전쟁, 이스라엘의 승리주의적인 관점이 이 여호수아에 투영되어져 있죠. 고고학적인 발견으로 헤렘은 증명되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7세기 아수르 제국에 대한 여호와의 우월성에 대한 신학적인 담론. 7세기 때 요시야 때는 그래도 강력한 남유다 정권이 있었거든요. 국가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했죠. 그리고 요시야는 북이스라엘 땅까지 정복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에 있는 신보다도 우리 여호와가 더 뛰어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러한 배경에서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거룩한 전쟁, 학살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여호수아서에는 율법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다. 이 토라와 율법에 대한 개념은 언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냐면 6세기와 5세기 때 포로기 이후에 등장하거든요. 극단적인 형태의 율법주의가 발흥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기 전까지는 율법에 대한 극단적인 강조가 안 나오거든요. 족장 내러티브 안만 읽어봐야 율법 지켜라는 말은 거의 안 나옵니다. 율법 지켜라는 말 나옵니까? 요셉 이야기에서 안 나와요. 야곱 이야기에서 나옵니까? 안 나오죠. 물론 모세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죠. 안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근데 어쨌든 모세 율법을 더 극단적으로 지켜야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나라가 없기 때문에 더 뭉쳐야 되는 그런 강력한 민족주의 의식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민족과 섞이는 것을 금지하면서. 그래서 이것이 다 역사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6세기, 5세기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 이야기에서는 새로운 어떤 내용이 나오죠. 이방인 창녀가 여호와에 대한 고백을 하고 외부인의 도움에 의해서 정복 전쟁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고, 그래서 이 라합 이야기는 매우 신명기 역사서 엔티 듀로노미스틱, 반신명기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고 포스트 듀토로노미스틱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신명기적이지 않은 거죠. 라합 이야기는 자기중심적인 승리주의는 파괴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라합은 살아남았잖아요.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에서는 거룩한 전쟁에 대한 관점, 율법에 대한 극단적인 강조, 신명기 역사가의 관점에서 어긋나는 이런 시각, 이런 다양성들도 조금씩은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호수아서가 신명기 역사의 관점에서 어긋나거나 이후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마틴 노트는 사실은 과거에는 신명기 역사서가 다 썼다라고 했지만 지금 학자들은 다 쓴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도 신명기 역사서의 관점이 어긋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던져야 되는 중요한 질문은 뭐냐? 역사입니다. 역사. 여호수아서의 고고학, 역사, 이런 책들을 참고했는데 저는 핀켈슈타인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그럼 고고학적인, 역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여호수아. 여기부터는 신학이고 성서 이야기라기보다는 여러분이 TV, BBC 다큐멘터리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고고학적인 질문이 있는데 뭐냐? 여호수아서의 배경이 되는 이 내용이 14세기, 13세기, 15세기 이러한 내용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이 다 정복전쟁의 역사적인 사실일까 아니면 이야기로서만 어떤 이야기인가라는 거죠. 단군 할아버지 이야기도 곰하고 호랑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주로 일어나는 것은 사건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남유다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 중심으로 서술된 역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얘네들은 어디에서 왔냐? 그런 가설들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본다면, 먼저 역사를 생각해 볼게요. 히스토리시티와 히스토리오그래피와 히스토리컬 내러티브가 있는데, 먼저 이 세 번째 히스토리컬 내러티브는 뭐냐? 이거는 구전이든 저술이든 어쨌든 이거는 전승되고 보존되어서 어떤 것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저의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한국에서 먹고 살기 힘들고 하도 핍박을 많이 받아가지고 일제시대 때 밀항을 해가지고 일본에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는 일본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일본식의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했을 거 아닙니까? 일본 사람들이 학대받은 이야기, 짓밟힌 이야기, 또 할아버지가 그 여러 비행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갖고 계셔가지고 했다는 이야기. 그럼 할아버지가 저한테 전달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 아들이 어느 날 아빠의 할아버지는 뭐 하던 사람이었어? 물어보면 제가 그 이야기를 또 해주겠죠? 이런저런 내용이. 참고로 저의 고조 할아버지는 포수였다고 하더라고요. 포수하면서 뭐 놀고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구전으로 전해되는 거죠. 그게 내러티브입니다. 그 다음 히스토리오그래피는 굉장히 현대적인 관점이죠. 어떤 과거의 사건들 어떻게 기술되었는지, 또 어떻게 기술할 것인지 객관적인 방식으로 언제 어디서 언제 어디서 누가 그런 방식으로 정확하게 기술하려고 하는 거죠. 현대적인 개념이죠. 고대 사회에는 이런 개념을 없겠죠, 당연히. 첫 번째, 히스토리시티는 뭐냐? 어떤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으며 일반인들이 인지하는 사건의 사실이 무엇인지, 진짜 사실이 무엇인지 자체에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보세요. 문학적 내러티브는 지금 여호수아서는 역사입니까? 히스토리오그래피입니까? 히스토리컬 내러티브입니까? 이거는 히스토리컬 내러티브예요. 아빠가 아들에게, 아들이 손자에게, 손자가 증손자에게, 증손자가 고손자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내려온 이야기예요. 문학적인 내러티브는 역사서술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적인 혹은 정치적인 혹은 신학적인 함의가 없이
완벽하고 완전한 형태의 히스토리오그래피한 것이 있을 수가 있는, 이건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완벽한 형태의 역사 소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반반입니다. 있을 수도 있죠. 예. 언제 누가 뭐 했다라는 거는 있잖아요. 내용은 6.25가 언제 발생했다라든지 뭐 그런 내용이 있겠죠. 그런데 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역사는 역사가의 관점이 반영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그냥 재미로 들어보세요. 미니멀리스트라는 말이 있고 맥시멀리스트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뭘 오해하시면 안 되느냐면,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믿음으로 믿어라,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뭐 질문하면은, 질문하지 마, 그냥 믿어. 너 믿음이 참 없구나. 그거는 맥시멀리스트가 아니에요. 예, 이거는 그냥 다 사실이야, 믿어. 이거는 맥시멀리스트, 미니멀리스트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어떤 상황을 결정할 때에 성서 텍스트가 있고 외부 자료들, 고고학적인 자료들, 물질적인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객관적인 과학적으로 입증된 자료들이 있을 때 맥시멀리스트는 성서 텍스트를 먼저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쪽의 자료가 물질적인 자료가 없거나 부족하거나 뭔가 비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에 있어서 모든 경우에 이거를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취하고 그 다음에 성서적인 자료를 본다면은, 혹은 이걸 2차적으로 본다면, 성서 자료를 본다면 이 사람은 미니멀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미니멀리스트가 조금 더 객관적이죠. 맥시멀리스트는 조금 더 주관적이죠. 그러면 복음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더, 어떠한 성서학자, 어떠한 역사가를 더 높게 쳐주겠습니까? 대한민국에는 대부분 복음주의 계열의 사람들이 번역 많이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미니멀리스트 책은 번역 안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중에 나와 있는 성서 역사와 관련된 책들은 전부 대부분이 맥시멀리스트 이야기예요. 대부분이.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프라바 농은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면 그럼 가나안 이 여호수아서와 관련된 이 가설, 이스라엘은 언제 어디서 가나안 땅에 왔느냐, 아주 오래되고 지루한 내용이에요. 예. 제가 간단하게 재밌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보다도 재밌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좀 데려와 보세요. 없습니다. 예, 제 자랑을 좀 간단하게 했고. 첫 번째 가설은 뭐냐? 올브라이트라는 사람, 제자, 브라이트, 라이트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외우기도 쉬워요. 올브라이트, 브라이트, 라이트. 라이트가 들어간 애들인데, 라이트? 얘네들은 뭐냐? 야, 성경에 있는 거 전부 다 사실이야. 야, 입 닥치고 있어. 땅 파보니까 고고학적인 자료만 많이 나오네. 이거 전부 다, 이거 성경에 다 있는 거야. 뭐, 여리고성도 나왔고, 다 나왔네. 전쟁 쳤네. 예. 나왔어. 그래서 이민하던 노동자들이 방랑하다가 가난해서 전쟁 일으킨 거야 하는 게 정복 전쟁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얘기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정부가 좋아하는 이야기겠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 TV, 광영방송, 예, 방송에 정복 전쟁설 막 쭉쭉쭉 나옵니다. 다윈 이야기 쭉쭉쭉 나와요. 네. 아주 뭐 신이 났겠죠. 또 걔네들이랑 누구랑 좋겠습니까? 친하겠어요. 복음주의자들이랑 친하겠죠. 복음주의자들이랑 또 트럼프랑 친하지 않습니까? 막 예루살렘을 무슨 개념이 없잖아요. 트럼프는 거기가 지금 어떤 땅인 줄 알고 지금 엄청 소용돌이가 치고 지금 폭탄 터지기 직전인데 막 트럼프가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들어주겠다. 아랍이다 뭐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예. 정복 전쟁설이죠. 두 번째는 뭐냐? 평화적인 침투설이에요. 이거는 노트, 지금 아까 말했던 마틴 노트 알테라는 학자가 주장한 건데요. 고고학적인 자료를 보니까 전쟁에 대한 근거는 거의 부족하고 가나안으로 자연스럽게 유목민들이 있었는데 산지가 산이 있잖아요. 산이 있고 산에서 정착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목민들이 이렇게 근처에 유목하다가 그 짐승들이나 이런 가축을 키우다가 정착을 하면서 싸우진 않고 평화스럽게 정착을 해가지고 살았는데 걔네들이 점점 돼가지고서는 이스라엘이 됐다 하는 게 평화적인 침투설이에요. 노트와 알트. 세 번째 뭐냐? 가장 위대한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철학자는 사실은 칼막스거든요. 칼막스의 영향을 유럽 사람들이 많이 받지 않습니까? 맨데놀과 고트왈트는 이런 약간의 막스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평지에 아주 문명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세금도 떼가고 막 억압을 하고 핍박을 하고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고원으로 도망갔어. 고원, 산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산에 있는 불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랑 규합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네? 근데 요단강 동편에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반란에 대한 내용이, 그러니까 혁명이지, 혁명. 반란과 혁명에 대한 내용이, 그러니까 정복전쟁은 외부에서 누군가가 들어왔잖아요. 평화적인 침투설도 내부에서 들어왔잖아요. 근데 맨데넬과 고트왈트는 달라요. 뭐냐면은 내부에서 뭔가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건이 여호수아서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 핑케슈타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핑케슈타인의 의견이 더 좀 기우는 편입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앞에 있는 거를 다 짬뽕시킵니다. 근데 1번은 빼고 2번, 3번을 짬뽕시키는데 핑케슈타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혁명을 일으켰다거나 아니면 유목민으로 있다가 정착민이 될까 그게 아니라 도시국가에서 산지국가로 이렇게 이동한 사람들이 있고 점점 산지 지방에서 뭔가 인구가 이동을 하면서 뭔가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인구가 이동하면서 구릉지대 자연스럽게 정착촌이 만들어졌기도 했다가 없어지기도 했다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다가 점점점 이 도시가 구릉지에 있는 그 도시들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국가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핑케슈타인이 생각할 때는 ethnically 인종적으로 거기에 원래 살던 가나안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은 원래 인종이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정복가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까 all right, bright, light 이런 사람, 정착가자 알트노트, 바이펠트, 그 다음에 농민봉기는 맨데는 고트발트, 그 다음에 프리츠라는 학자는 이제 또 섞기도 하고 핑케슈타인은 또 다른데 밑에 있는 수정주의자는 맨 마지막에 수정주의자는 뭐냐면 데이비스나 렘케나 휘틀러의 톰슨 같은 사람이 이 사람들은 이 앞에 1번, 2번, 3번, 4번은 전부 다 어떤 의견을 갖고 있냐면 고대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살았다, 있었다, 존재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맨 밑에 있는 이 4명의 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거는 아예 없었다, 절대 없었다, 다 없었다,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진보적인 입장인 거죠. 질문은 뭐냐? 그러면은 내러티브 속에 정복전쟁하는 이야기는 역사일까? 그러면 21세기의 객관적인 역사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리고 해석학의 관점에서 우리 해석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융합할 수 있는가를 고민할 수 있게 짧은 시간에서 우리가 다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핑케슈타인의 책에 있는 내용을 일부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요소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인용해 드리려고. 여기 지금부터는 핑케슈타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맥시멀리스트들 아까 이야기했죠. 그런데 맥시멀리스트들 당연히 얘네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땅 파서 나온 거는 전부 다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 산 거는 400년밖에 안 되잖아요. 다 이스라엘 거래. 예. 그래가지고서는 고고학 증거를 기반으로 성소속 여호수아의 공적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이갈 야딘이라는 사람은 정부 관계자였어. 이스라엘 정부의 장관입니다. 장관 출신입니다. 이갈 야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겠습니까? 지금 아랍인들하고 전쟁 치르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왜 땅 팠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이 우리 땅이라고 하는 동북공정처럼 이 땅이라고 역사의식을 머릿속에 강력하게 팍팍팍 심어줘야지 싸울 수 있을까요? 아닙니까? 예. 지금으로부터 무려 3,000년 전에 이 땅이 우리 땅이었다는 걸 입증하려고 땅 파는 거죠, 막. 그래가지고 하솔이라든지 가나안 땅을 파보니까 이런 땅들이 자기들은 옛날에 300년, 400년밖에 안 살았으면서 다 자기 땅이래 하면서 했는데 학자들 들고 일어나가지고 야 그거는 그 고고학적인 증거를 아무런 단서가 없는데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맥시멀리스트는 왜 문제냐 이 맥시멀리스트란 말에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말에 땅 파서 나온 거는 전부 다 성서에 있는 내용을 입증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시 물질적인 증거들과 성서의 내용이 있을 때 물질적인 텍스트들을 짜맞추기 해가지고 성서의 내용을 입증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나 첫 번째 여리고성은 실제로는 아까 말했죠. 방어시설도 성벽도 없었고 13세기 주민이 거주한 흔적도 없었고 14세기 후기 청동기 시기 건설된 주거지는 작고 방어시설이 없었고 파괴의 흔적이 없었다라고 학자들이 주장해요. 아이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발굴을 통해서 일부 거대한 도시 유적 존재를 증명하기도 했지만 아이의 경우에 후기 청동기 시대의 토기 파편이나 주거의 흔적은 없었다라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1960년대에 발굴해서 동일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고 아이성의 주민은 없었다. 그 당시에 아이성의 주민은 없었다라는 결론을 내려야 돼요. 또 기브온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태양을 막 멈추고 막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북쪽 집은 마을 언덕인데 중기 청동기, 철기 시대 유적은 있다. 그러니까 후기 청동기의 유적이 지금 여호수아 시기인데 그때 유적은 없어. 유적은 없는데 중기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 유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를 입증해야만 하는 후기 청동기 시대의 흔적이 없는 거, 유적이 없는 거예요. 기브온은 땅을 파보니까. 그리고 그비라, 부에롯, 기랏 여아림, 다른 세 개의 기브온 도시 유적지에서도 후기 청동기 시대 유물은 없었다고라는 거예요. 정복 전쟁도 다른 도시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정복 가설을 다 포기했어요. 다. 누가 인정한다? 이스라엘 정부는 인정한다. 왜냐고? 전쟁해야 되니까 인정하는 거죠. 사실은 이거 주장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예. 소수의 복음주의 학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인 증거는 베델과 라기스와 하솔과 기타 가나안 도시를 파괴한 세력은 이스라엘일 필요가 없다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왜 그러냐? 여호수아의 배경이 된 13세기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역사입니다. 역사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중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냐? 13세기에 결론부터 말하자면 바다 민족이라는 애들이 등장했어요. 그때 등장해가지고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는데 여호수아 4세기 후기 청동 시대 말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리스와 터키와 시리아와 이집트에서 이런 발굴 결과 어떤 결론을 고고학자가 내리고 이건 역사입니다. 고고학입니다. 폭동, 전쟁, 사회의 붕괴의 증언이 밝혀졌어요. 13세기 말에서 12세기 초에 고대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는 거예요. 격렬한 역사적인 혼동과 제국들의 멸망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두 가지의 이 지중해를 붙들고 큰 양대 문명이 있었는데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이집트. 레바논, 시리아 남서부 지역에 가나안을 그러니까 이집트가 지금 이스라엘 위에 레바논이잖아요. 그 옆에 시리아, 그 가나안 땅을 이집트가 꽉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아수르 때도 이집트가 이제 이런 그 권력 다툼을 하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6세기까지도. 13세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람세스 2세의 전성기를 구가를 했었습니다. 동부 지중해 무역으로 엄청난 이익을 얻고 이집트의 어떤 하나의 질서에 힘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의 그 4강의 그 역학관계 속에 한국은 놓여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아나톨리 지방에 히타이트 민족이 있습니다. 예, 터키 앙카라 동쪽의 수도 하투샤를 중심인데 터키 근처에 있는 곳이죠. 히타이트 민족이 있었는데 구약 성서에서는 다윗의 군대 장관 중에 한 명인 우리아라는 사람이 헷 족속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히타이트 민족입니다. 아나톨리아 지방 하투샤를 중심으로 영토를 번성했던 지역인데, 그러니까 아나톨리아 지방 히타이트와 이집트의 이 두 개의 제국이 이 힘의 균형을 맺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자꾸 충돌하니까 싸우지 말자면서 상호 조약을 체결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질서가 있었다는 거, 그 당시에는. 그 미케네라는 데가 있었는데 해양 대국이었고 키프로스 섬이 있었고 무역을 활발하게 했었고 아수르도 중기 아수르를 막 시작했던 데요. 이라크 이런 데, 팔레스타인 동쪽에. 그래서 완벽한 힘의 균형이 있었어요. 이 힘의 균형이. 그래서 이 지역을 왕과 지배자를 다스렸고 철저하게 강대국 이 지역 감시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힘의 균형이 깨집니다. 어떻게 깨지냐? 바다 민족에 의해서 깨지게 돼요. 바다 민족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얘네들이 온 사방을 가지고 다니면서 해적질을 하고 불을 지르고 전쟁을 치는데 얘는 잘 싸워. 예. 도시를 파괴하고 막 돌아다니는데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울루브룬 연안 지역에서 그 울루브룬 쉬프레이크인데 이걸 발견합니다. 1982년도에 울루브룬 연안 지역에서 청동기 시대의 유물들을 발견했는데 이 지역에서 발견된 가장 유명한 유물이 이 난파선인데요. 이게 무려 기원전 14세기 후반경에 침몰한 무역용 배입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옛날 거죠. 그런데 이 난파선에는 이걸 이제 복구한 사진 모델인데 난파선에 구리 원료와 청동 제품과 귀금속 제품이 발견되었는데 이걸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무역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다 민족이 추론합니다. 얘네들이 누구냐? 얘네들 때문에 하투샤와 미케네가 파괴되고 키프로스의 상품 무역이 중단되고 우가리트 포함 가나안 항구들은 제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기또와 하솔 같은 내륙 도시도 폐허가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 바다 민족이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여러 가지 문서들이 많이 있는데 우가리트에서 나온 문서 중에 우가리트 암무라피가 알라시아 크프로스는 왕에게 보낸 문서에서 바다 민족의 파괴 정황이 있고 하티의 대왕은 지방 장관한테 이런 문서를 보내서 폐허가 됐다라고 말하고 람세스 3세의 기념비에도 바다 민족의 이야기가 바다 민족이 어떻게 약탈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싸웠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이죠. 항구 하솔, 무기또, 라기스의 파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람세스 3세의 묘실인데 이 사원에는 바다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한 이집트 사람들의 내용이 전시가 되어 있고 그 새겨진 조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부조를 떠서 부조 벽화의 일부분을 이제 그림을 이제 사진으로 한 건데 그래서 바다 민족과 이집트인들이 이렇게 용감하게 싸웠다. 우리는 이렇게 잘 싸웠다. 이 내용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 타고 와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이집트를 침략하러 온 걸 막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언제다? 여호수아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 바다 민족이 누구냐? 에게인이다. 아나톨리아 남부지방에 있던 사람들이다. 얘네들은 해적과 고향에서 쫓겨난 농부들 연합군이다. 기후변화로 쫓겨난 사람이다. 방랑자들이다. 많은 것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핑켄슈타인은 궁정경제 붕괴. 궁정경제. 그러니까 왕 중심의 경제가 붕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살아갔는데 이들이 규합한 군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는데 확실한 거는 뭐냐면 확실한 고고학적인 증거는 뭐냐면 바로 이 바다 민족이 동부 팔레스타인 동부 지중해 연안에 체제를 붕괴시켰다는 거예요. 고고학적인 증거는 풍부한데 이 바다 민족이 누군지는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바다 민족에 의해서 파괴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름이 바다 민족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냥. 예. 무엇이라는 것은 이제 이들이 누군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파괴가 일어났다는 것은 확실한데 고고학적인 증거, 문서적인 물질적인 증거를 통해서 그래서 가나안 도시들의 체제가 붕괴했는데 농민들과 유목민들은 부유한 도시들 공격했을 가능성들이 있고 도시들은 극적인 대화제로 몰락하거나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고 하솔이 방화로 태워졌고 왕궁의 신상은 머리가 잘린 채 파괴되었고 해안평야 아벡은 화재로 파괴되었고 우가리트와 이집트 사이의 필수 곡물인 밀거래 기록 서령 문자가 서판이 파괴 잔해 속에 발견되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빨간색으로 표시되는데 이 변화 이 13세기의 변화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파괴가 일어났고 장기간에 일어나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핑켄슈타인은 이 거대한 변화와 전쟁의 시기와 여호수아 시기가 연결되어 있고 하솔, 아벡, 라기스, 무기또 네 도시를 통치했던 왕들은 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배한 것으로 이 여호수아서에는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짧은 기간에 파괴한 거로 표시가 돼 있잖아요. 여호수아서에는. 그런데 실제 고고학적으로 이 네 개의 도시의 파괴는 무려 100년의 기간 동안에 진행되어졌다라는 것을 고고학은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 파괴의 원인들 가운데는 외세의 침공과 사회 붕괴 내란이 포함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거는 여호수아서에서 나온 것처럼 한 번의 군사작전이 아니고 여러 차례 전쟁에 의해서 파괴된 거라는 거예요. 결론을 생각한다면 이거예요. 핑켄슈타인의 결론이기도 하고 저의 생각 일부 있기도 합니다. 다 동의하진 않습니다. 핑켄슈타인 생각에 저도. 그런데 여호수아서는 후기 청동기의 어떤 기록이라기보다는 역사적으로 볼 때는 철기 시대의 배려 같은 도시에서 훨씬 이후에 왕조 시대죠.
요새의 잔해에 대한 전설이 형성한 무용담일 가능성이 크다. 무용담이라는 말이 사실이 아직 아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니나 알트노트는 뭐냐고 말하면 산악지대 고대 민병대가 거둔 고대의 승리에 대한 기억일 수 있다. 기억, 컬렉티브 메모리. 고통스러운 과거의 폭력과 전쟁에 대한 체험, 이 기억들, 그리고 바다 민족에 대한 전쟁의 기억들이 여호와의 축복과 인도에 대한 영토를 둘러싼 민족 서사시와 관련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흘러서 이러한 민담과 이야기들이 흘러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 가장 열왕기서가 보여주는 최고의 왕이 누구냐? 요시야 왕이거든요.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열왕기서 읽어보시면 요시야는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북이스라엘을 다시 찾아오고 싶어 해요. 요시야는 북이스라엘도 영토로 가지고 싶어 합니다. 영토학자의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베델로 가서 그 우상 숭배하는 곳을 허물거든요. 그리고 선택된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는 북이스라엘을 통일해야 하고, 남유대입니다. 남유대, 7세기 때. 영토 팽창주의, 요시야 때 있었죠. 이제는 아수르의 땅이 되었죠. 북이스라엘 멸망했기 때문에. 여리고는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가 되고, 그래서 여리고와 베델, 그렇죠. 아수르의 주도인 여리고, 그리고 베델은 뭡니까? 신명기주의 심판이 된 도시인데, 이거는 베델은 무슨 말이냐면, 베델이 북이스라엘을 지은 시조가 누구냐면은 여로보암이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만들고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에 가고 하니까 종교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서는 끊임없이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델은 저주받은 도시와 같아요. 그래서 여리고와 베델, 여호수아에서 모세된 북부 여러 지역을 멸망당한 이스라엘 왕국 영토와 후대 아수르의 여러 속주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땅들은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7세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7세기 남유다가 있을 때 요시야 따라서 이스라엘 왕국의 백성이 상속받아야 한다고 유다 왕국을 믿었고, 그래서 미래에 요시야 왕이 생각할 때 그리고 미래에 새로운 여호수아가 그 땅의 권리를 주장할 것이라고 생각할 거로 보인다는, 그러니까 요시야 시대 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그래서 요시야는 곧 여호수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읽어보시면 가장 위대한 단 한 명의 왕을 저자는 누구라고 말하고 싶어 하냐면 요시야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새로운 여호수아로서 요시야를 여호수아서는 제시하는 것과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요시야 왕을 여러분 열왕기서 읽어보시면 율법을 복구하고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그런 왕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한 유일한 왕이에요. 히스기야는 그 말년에 좀 안 좋은 것들을 하거든요. 왕이고, 그래서 이 신명기 역사가 볼 때 가장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사람, 물론 다윗이지만 요시야 왕이 실질적으로 7세기 때 그런 다윗과 같은, 또 모세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새로운 여호수아서로서 요시야 왕이 북이스라엘을 차지할 것이다. 남유다의 왕으로서 그런 어떤 이념이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등장을 하죠. 7세기 후반에. 그래서 요시야 왕, 여호수아, 그리고 그는 완전한 헌신과 충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 요시야이고, 언약을 갱신했던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고,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 모세에게 했던 말을 조금 바꿔서 해요. 역사가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요시야와 같이, 여호수아 입장과 유사하죠.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시야 왕은 곧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요시야 왕은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요시야 왕은 국가를 남북을 다 통일할 그런 위대한 왕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프로파간다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시대 때 그래서 여호수아가 만들어졌다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핑케슈타인은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고,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은 가나안인과 분리시켜야 된다. 요시야의 정치적 기획으로서 여호수아서는 작성되었을 거리라 추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는 결국에는 분리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은 정복되어져야 되는 대상입니다. 쫓아내야 되는 대상입니다.
죽여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요시야가 생각했던 정치적 기획. 뭡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정복하면서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다른 지역에 살던 다른 이방인들이 강제로 끌고 와서 우리나라도 강제로 일본에 데려가고 강제로 다른 지역에 많이 데리고 갔죠. 일본 시대 때. 제국인 아수르가 그렇게 북이스라엘에 인종적으로 섞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볼 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여호와만 숭배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혼합 종교잖아요. 인종적으로 섞였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몰아내야 돼. 그래서 예수님 시대 또 사마리아인들을 정말로 개만도 못한 그런 인간 이하의 사람으로 취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뭐 7세기, 6세기부터 시작됐었는데 그런 어떤 씨앗들이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그런 분리주의도 바로 이런 요시야 시대 때와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강의는 거의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키스 휘틀럼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조금 전 아까 강의 중에 잠깐 했는데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의 발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키스 휘틀럼이라는 학자는 역사가예요. 저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예, 영국 사람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 영국 사람입니다. 셰필드 대학에서 교수를 하시다가, 이 사람이 쓴 이제 제목도 되게 선정적이죠. 고대 이스라엘 발명. 이제 고대 이스라엘 발명됐다는 거죠.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역사가인데, 아까 제가 고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누구이고 어디서 시작했고 그런 여러 가지 가설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키스 휘틀럼은 고대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이 원래 있었던 게 아니다. 예, 고 말합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유럽 제국주의의 식민 사관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미화하고 이를 통해 팔레스타인에 대한 무력적이고 폭력적인 이스라엘의 행태를 묵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또 많은 아랍인들이 죽고 또 20세기에 끔찍한 홀로코스트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영국이라는 그 나라가 여러 가지 제국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 이해관계를 통해서 지금 이 사태가 되고 1차적인 책임은 제국에게 있잖아요. 영국과 제국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팔레스타인에 살던 사람들의 역사를 지웠다고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성경을 공부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에 있던 거기 아랍인들의 역사에 대해서 뭐를 압니까, 여러분이? 저도 몰라요.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는 잘 알죠. 그래서 역사는 이 사람 뭐라고 말해요? 역사는 철저히 20세기에 정치적으로 활용되면서 1000년 넘게 그 땅에서 살아왔던 팔레스타인들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역할을 해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면 기독교의 세계와 유대교의 세계와 그리고 이스라엘 정부와 제국들과 미국 대통령도 벌벌 떨죠. 항공모함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팔레스타인의 이 땅에 원래 살던 아랍인들의 목소리, 그들의 역사를 지어왔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새롭게 발명함으로써 3000년 전에 키스 휘틀럼의 시각으로 볼 때 통일 왕국은 다윗과 사울의 왕국은 키스 휘틀럼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없었던 왕국을 고고학을 통해서 복구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발견됐고 발명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 20세기 중동전쟁, 팔레스타인 분쟁의 원흉은 뭐냐? 고고학의 정치학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들이 이념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그것은 한국과 미국과 그래서 지난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에서 손댔던 것 중에 하나가 역사 교과서잖아요. 예. 건국절 논란 있고 이승만이 먼저냐 만주에 있는 국립 임시정부가 뭐냐 그런 논쟁이 있었잖아요. 교과서부터 바꾸려고 하잖아요. 의식 구조를 바꿔야만이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도 홍범도 장본 그 흉상 관련된 것도 결국에는 역사에 관한 거잖아요. 역사는 우리의 기억은 그 사람 자체입니다. 역사와 기억은 그 사람 자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컬렉티브 메모리, 기억을 지울 때 역사는 지워지고 자기가 원하는 프로파간다를 선전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키스 위틀럼은 이렇게 말을 했고, 그 성소속 이스라엘이 400년간 점령했던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21세기 이스라엘은 성소속 역사를 자신이 이 성소속의 역사가 사실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맥시멀리스트가 되든 미니멀리스트가 되든 그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그런 성서에 있는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정당한 무기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말하는 게 원래 우리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 우리 땅인데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데 왜 우리 보고 뭐라 하느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어쨌든 제 나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제가 설명한 이 부분에 있어서 역사와 역사의 내러티브 혹은 우리의 신앙과 역사와 신학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가 이제 최종적인 과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제가 해결해 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이 믿는 신앙이라든지 교회라든지 교단이라든지 여러분이 목회자일 수도 있고 신학 훈련 받으신 분일 수도 있고 안 받으시는 분 있고 개인마다 살아온 삶의 여정들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팔레스타인에서 지금 가자 지구에서 고통받는 사람이라면 성서 내러티브를 읽을 때 찢어버리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독일에서 혹은 미국에 있는 복음주의자라면 또 다르게 반응할 수 있겠죠. 사람마다 자기가 살아온 삶의 여건이 다를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서에 있는 내러티브들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의 신앙과 신학 속에서 우리가 보통 뭐 하나님의 나라의 신학 혹은 뭐 구속의 역사 혹은 언약의 신학 이러한 틀에서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고 창조, 타락, 그 다음에 구원, 그리스도라는 구원, 그리고 재창조, 천국 이러한 개념의 도식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 도식 속에서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활용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줬고 그 약속대로 땅을 정복했고 그 땅을 먹었다. 이렇게만 해석을 하게 되면은 텍스트 속에서 진짜 말하는 바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텍스트를 읽어보게 되면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정말로 정복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단순히 그럼 땅이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요. 하나님이 정복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또 질문을 던질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렘의 내용이 있는 거고 다양한 질문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이 이거를 역사로서 저는 설명을 해드렸지만 역사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성서의 신앙과 신학으로서 여러분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언약 신학이라든지 구속의 사회 신학으로서 이것을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를 듣는 방식으로요. 할 수도 있겠지만 다 그러면은 다 그렇게 받아들이기 재미가 없잖아요. 다양한 시각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적으로. 그러니까 식민주의적인 방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되고 여성주의적인 관점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되고 21세기의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여호수아서를 다시 읽는 그러한 것들도 필요하다는 거를 여러분에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왜 이런 말씀을 설명드리냐면 제가 이 여호수아서에 있는 내용들이 실제 역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장황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있는 그런 기관이나 이런 분들은 질문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당황했다, 충격받았다 이러면서 하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실까 봐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